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유아실 스피커를 좀 줄여주세요. 여기까지 들려서 소리가 울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성전 건축 이제 설계도가 다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재영 장로님 이를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죠?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지 않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어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예배에 나오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오늘 중요한 사명을 드릴게요. 제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김서호 권사님, 이천호 장로님, 강림료 장로님은 모든 예배를 사명으로 드리세요. 사명으로. 예배를 사명 삼으세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사명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모든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성전 건축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를 사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삼으세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여러분 파괴하실 때 여러분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파괴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셨죠. 왜냐하면 예배의 비밀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명과 사명으로 삼으세요. 그 예배를 역사의식으로 삼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비밀, 성전의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현이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늘 기도한 게 뭐였었냐면 우리 후대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누려서 우리 후대들이 함께 나서 찬양하고 자기 있는 자리 지켜달라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우리 상현이가 나왔어요. 우리 영진이, 우리 또 우리 수빈이,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함께 예배의 비밀을 누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반가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기주가 예배하러 오는 거, 우리 시은이가 예배하러 오는 거, 소리가 예배하러 오는 거, 우리 그리고 담비가 예배하러 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이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신다면 저는 딱 두 개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예배예요. 성경과 예배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경과 예배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과 예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본격적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본격적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강의를 지속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나누다가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서부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서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빌립을 시험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시작이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험 속에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아멘. 이 시험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빌립에게 주어진 시험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2절에 이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면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진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그러지만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가정씩 따져보면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성령 5천 명이 모였어요. 5천 명이면 많은 무리가 모였고 남자,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모였냐면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뭘 보아서 따라왔다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서 예수를 따라다니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다녀요. 근데 참된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표적을 보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표적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을 자꾸 따라다녀요. 눈에 보이는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표적 때문에 따라다녀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빵 5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보니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뭘 보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배불렀어요. 먹은 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병든 사람 고친 것 때문에 따라다녔고 지금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니까 그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그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적어도 예수님 따라가면 배는 골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라 진정한 표적을 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다고요. 병 고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3절 그들은 계속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우리에게 먼저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 그러니까 뭐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어떤 기적을 보여주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제 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고통인 거예요.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말할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아요. 뭐에 있죠? 나타나는 어떤 증거에 있어요. 나를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목적 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에 대한 비밀을 전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를 많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누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제자는 누구냐면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자였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여러분 12사도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 중에는 70인도 있었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엄청난 많은 분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칭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를 떠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배부름이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것 아니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온 자들은 다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셔야 되는지 그 비밀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을 따라가요. 대부분 무리는 그리스도 사도가 아니라 무리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을 따라가요. 자신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라면 질병이 치유되는 표적을 따라가고, 자신의 문제가 배고픔이라면 배고픔 문제를 해결되는 표적을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죄라고 아는 자는 죄가 해결되는 표적을 따라가요. 그 죄가 해결되는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표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교회 주신 축복된 사명이 뭐냐면 선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교라는 것도 잘못 이해하면, 내 편에 서서 내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이런 보상을 원하는 쪽에 선교를 하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교라고요.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제3국에서 이런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시겠지, 난 선교할 거야. 그리고 그 사업을,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자살했어요. 그분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 어떤 목사님이 2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른들만. 어느 날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위에서 그냥 떨어지셨어요. 그 즉시 소천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신앙의 비밀을 정말 알길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것들을 다 가져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남아있겠어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남아있으시겠어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돼야 돼요. 진짜 표적.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어요. 예수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로 결론 나지 않으면 신앙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 표적인가 아니면 비본질의 표적인가? 여러분, 성도의 표적은 어디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진짜 표적은 어디 있죠?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아멘. 성도의 확신은 어디 있죠? 우리의 감정의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확신이에요. 말씀이 확신이에요. 우리 감정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우리 감정적으로 안 될 때는 그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건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 그건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성경만 확신이에요. 성경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만 확신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건 성경대로 보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경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구원의 확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표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만 돼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설교하지만 저는 듣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도 저는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해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해요. 이 말씀이 들려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해석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해석해줘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확증을 오셔서 여러분들 치유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진정한 표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말 중요한 표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나니 그랬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돼 있죠? 그 뒤에. 그래. 그 뒤에. 그 오병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근데 그 치유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 걸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왔어. 근데 이게 어디에 증거되고 있냐? 성경에 증거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아멘. 그 빌립에게 빌립을 시험하는 목적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결론적으로 빌립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시험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도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시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모세가 예수님을 위해 쓴 글이 뭐죠? 모세오경.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얘기예요? 예수의 얘기예요. 예수. 레위기는 어떤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어떤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나를 위해서 썼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쓴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려줘요. 창세기에서. 아멘.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영적 혼돈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어요. 그때 창세기 1장 3절 빛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창세기 3장 누구에게 시험에 빠졌어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진짜 표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표적은 병나는 게 진짜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세글을 믿었다면, 모세가 쓴 글을 믿었다면, 모세가 쓴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따라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세글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병든 자는 병 치유다 받는 거 따라가는 거고, 배고픈 사람은 밥 먹으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원인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 저주, 죽음, 지옥,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죠? 예수. 아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일평생 예수 믿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일평생 예배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소원이 돼야 돼요. 일평생 찬양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소원이 돼야 돼요.
왜냐?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하는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명으로, 예배를 다 크게 해서 사명으로. 아멘. 다시 예배를 소명으로, 예배를 사명으로. 예배하면 복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예배를 하는 것과 관계에 기쁨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요한복음의 5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저번주에 공부했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무엇을 갖고 증거하셨어요? 성경을 갖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정확히 증거해 주셨고, 저 숨어서 벌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믿음이지. 말씀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은 성경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3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된 목적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어, 예수의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들 삶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이 되셔야 돼요. 그 비밀이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구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냈어요.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표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진짜 표징이 없어요. 아멘.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사울 낮과 사울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울 낮과 사울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표적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된 응답이 표적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병 낫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약속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가장 큰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체험하고 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체험돼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누려야 될 표적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죠?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전부 다 믿어. 그런데 두 번째는 자꾸 안 믿어. 함께 죽었다니까요.
그 여러분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아멘.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멘. 근데 옛사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건 흔적일 뿐이고 그거 나 아니라니까.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우리 새 창조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자에 자꾸 속지 마세요. 우리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중에서 완전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함께 앉으셨다. 오병이어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요. 마침 유대 사람들에게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 자체도 지금 유월절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이 맥을 놓칩니다. 절대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혹여 못 나왔으면 여러분 꼭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고 가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시험의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자기가 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요 무엇을 하실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냐면 빌립을 시험할 때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이들을 너네들이 먹여 할 때는 이미 내가 먹일 거야 라는 그 계획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험받는 빌립에게. 성경에는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시험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표적을 체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아멘. 신명기 8장 2절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 마음속에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그랬어요. 단련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아멘.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걸 시험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주님을 못 섬겨요 그랬더니 주님 만나를 주셨다니까.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난 주님을 못 섬길 것 같아서 며칠하게 주셨다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흑암의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서 5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낮추신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낮춰진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죠. 굶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는 만사형통, 이 땅의 표현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이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굶기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도 없었고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차 기름도 없었던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안 뺏겨요.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직장에 안 뺏겨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거,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살게 하신다니까. 맨 밑바닥까지 떨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왜냐, 너 나와 관계 맺자는 거야. 난 너 세상에 안 뺏길래. 나 너 사랑해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40년 동안 당신의 몸에 거침없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붙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는다고요. 그 굶김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듯이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 훈련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아멘.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16절 광야에서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뭐 하려고요? 단련시키시려고. 방법이 뭐예요?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역계 중에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결국의 복. 그 결국의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이 있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루비드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요,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뭐냐? 시험의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요 시험 많이 하셨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이거 못 누리는데 안 될 때는 진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나와 동행하시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냐? 관계에 대한 믿음을 자꾸 흔들려요,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자꾸 사라져요. 안 될 때,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불신앙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거, 그거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우리니까. 그거 나예요, 여러분. 이 자식들 왜 그러지? 아니, 그거 우리 모습이라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이거 나 많이 물어봤다니까. 욥이 그러죠, 욥이. 욥이 환란이 오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하나님은 서쪽으로 도망가시고, 내가 서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도망가시고, 하나님 늘 도망다니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대면하시면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를 대면도 안 하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이게 여러분 시험의 결국이에요. 잘 보세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에 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반대되다가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주의 명령대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명령대로 왔다고. 지금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해서 간 게 아니라 명령대로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갔는데 어려움이 와. 주의 말씀대로 갔는데 어려움이 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욥처럼.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 마음대로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갔어요? 홍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홍해야. 가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어다, 볼 것이다. 아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때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왕과 그 군사들과 장관들이 그 홍해 앞에 수장되어져요. 아멘.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완전히 수장되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불신앙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저기 오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시는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똑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의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내려쳐진 바위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바위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 바위가 움직인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세요.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게 믿음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늘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네. 이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이게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비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걸 표적으로 삼지 마시고 말씀이 표적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들이 동역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동반자인 영적 바위. 아멘. 그들이 그다음에 흠정형 성경에는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내리쳤던 바위가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바위가 어떻게 됐다고? 따라다녔다. 킹제임스 성경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 예수님이 날마다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어려울 그 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시험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내가 저기 오렙산 바위에서 너희와 함께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죠.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누구의 지팡이로 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매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영혼 중에 모든 것이 다 치유되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아멘.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해결됐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받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예수님이 매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매 모든 것도 다 치유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영, 혼, 몸 전부 다의 구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일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됐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됐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비밀은 오직이에요. 오직 은혜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 예수님이 시험하는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4월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이 나무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우린 여러분 말의 쓴물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던져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진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전해 주셨고 그들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도 누구의 시험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어난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2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면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에게 내린 질병이 뭐죠? 이집트 땅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나는 주 곧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치유의 역사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이 12은 이스라엘 지파 12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얘기하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샘이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퍼날르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다. 70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샘에 있어요. 샘물 곁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요.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시험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보면 그 어려움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멘. 은혜의 시간이에요. 성도가 가난하면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병든 거,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병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라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아주 결정적으로 잘 증거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마리아가 몇 명 있어요? 예수 어머니도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세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뜻은, 여러분 여기 나중에 원고를 다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마리아라는 뜻은 마리아라는 이 뜻은 어디서 왔냐? 마라에서 온 말이에요. 마라에서 마리아라는 말이 온 거예요. 아멘? 원어적으로 그래요. 마라에서 마리아로 온 거예요. 마라에서. 다시 말하면 마라의 뜻은 뭐예요? 번역하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뜻이에요. 패역. 반역하고 반란하고 패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라가 지금 어디 밑에 있어요? 십자가 밑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진 거예요. 마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진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루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 그거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마라.
깨닫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깨닫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누가 오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죠. 그 마라에 누가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와 같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던져지는 거예요. 복음이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쓴물인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계속 일어나 출애굽기 16장, 오타의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또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 시험도 누구를 알게 하는 시험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는 예수로 먹고 살아야 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를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1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엿새 날엔 내가 너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매일매일 먹는데 엿새 날만 이틀치를 줘요. 그전에는 여러분 더 많이 거두면 다 썩었어요. 그런데 6일째 걷는 건 썩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안식이래요. 오늘 약속한 안식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일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어제 예수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예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이런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제 내게 이렇게 역사했어. 그 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로 사시는데 오늘 어제 응답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내일 그리스도를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양식이 되세요. 성도는 어제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매일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한 날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이제 시간이 다 갔지만 한번 끝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할 때 주시고자 할 것이 있어서 시험하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세우는 시험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영원히 있는 양식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알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지금 이 시험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은 그를 살릴 것이다. 5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세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40절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나 너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멘.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까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살리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실수하고 불신하겠다 버리지 않으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버지의 뜻, 영생. 누가? 내가. 이게 여러분 오병이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나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께 나가는 자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분만 나가요.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신 자만 나가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래서 이사야 54장 13절에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뭘 가르칠까요?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세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직의 삶을 살라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험 속에서 우리를 영적인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곳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빵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도전하는 삶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아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택하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예배 회복하세요. 말씀을 회복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죄 이전에 창세 1장 2절에 허가모는 공허가 있었죠. 하나님의 방법이 빛이에요. 창세 1장 3절. 원죄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창세 3장 21절 가죽옷. 이 비밀을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자꾸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부활하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정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한 표적을 본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가 진짜 진정한 표적을 봤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 자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 자는 자원에서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까지 가요. 그 응답의 비밀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세요. 밥도 굶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발이 부러진 자가 없고 옷이 헤어진 자가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여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참된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